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이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들으며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영화를 통해서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서 삼손은 괴력을 가진 힘을 가진 남자다. 나를 구하는 지도자였다. 그래서 저도 늘 몸이 약했던 저도 하나님 삼손처럼 좀 힘도 세면 안 되겠습니까?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성경 배울 때 와 삼손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큰 힘으로 오늘 바로 앞에 보면 낙이 새 낙이 배로 특배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장정을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 내가 1000명을 죽겠습니다 노래하는 그리고 목마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움을 큰 구덩이에서 물이 터져서 막으면서 앤학골에 내가 목마름을 해결했다. 하나님 고맙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삼손처럼 그 힘이 좀 어디서 나왔을까? 부르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구약 성경에 힘센 사람 많이 나오지만 삼손은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가장 힘센 사람 중에 하나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무너졌는데 두 눈이 뽑힌 채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소처럼 또 낙이나 어떤 말처럼 묶여서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21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힘센 강한 용사 삼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누가 삼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삼손은 이런 몰골이 흉한 꼴로 소처럼 나귀처럼 말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을까요? 눈도 뽑힌 채 다 죽어가고 다 망해가는 모습. 그렇게 힘센 삼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망해도 이렇게 땅 밑으로 추락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 힘센 삼손이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망해가는 모습으로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이 이렇게 힘을 빠진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놋줄에 묶여서 맷돌 돌리는 신사가 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삼손이 이렇게 무너진 원인은 다른 곳이 아니고 남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삼손이 무너진 이유는 삼손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은 모태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복을 받고 태어난 삼손이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줄도 모르고
힘이 있겠다고 했는데 블레셋 군사가 왔다고 그랬는데 전혀 몸에서 힘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떠났던 말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지 않고 힘을 주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을 때 삼손이 스스로 자기 좋아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복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은혜를 거두고 가셨다는 겁니다. 왜 은혜가 떠나갔을까요?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그 당시 존재하던 어떤 직분으로 한두 명만 나실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웁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특별한 힘을 삼손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이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포도주를 태어날 때부터 입에 대지 마라. 그리고 부정한 시체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머리에다가 삭도를 칼을 내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마라. 이런 몇 가지를 나실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크다란 힘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를 지키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의 맛, 세상의 쾌락하고 맛이 들면 사사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세상 맛에 물들지 마라. 쾌락의 향락에 물들지 마라. 그래서 포도주를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포도주는 나쁜 건 아니죠. 그 당시 약으로도 썼고 예수님은 성찬식에도 쓰면서 상징적인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였는데 삼손에게만큼은 나실인에게만큼은 세상 맛에 맛들이지 말라. 세상 맛에 맛들이면 그냥 하던 일을 거룩한 성직을 잃어버리고 또 정치인이든 뭐 교회 성직이든 지도자들이 세상 너무 좋아하면 그 직분 수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유혹에 빠져들어서 또 올가미에 빠져들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삼손처럼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유명한 지도자들 또 가까워 있는 지도자들 보면 세상 너무 타협하고 세상 뭐 돈 너무 좋아하고 세상 권력 너무 좋아하다가 이 삼손처럼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구별시키기 위해서 포도주 먹지 마라. 포도주 맛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체 만지지 마라. 어떤 하나님과의 거룩한 백성을 구별시키려고 부모가 죽더라도 만지지 마라. 삼손은 그 법을 어겼습니다. 죽은 사자를 가까이 했고 죽은 사자를 살아있었을 때 입을 턱을 찢을 정도로 힘이 셌던 삼손. 부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죠. 하나님 내게 내가 큰 힘을 주겠다. 머리는 만지지 마라. 머리는 절대 자르지 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법, 하나님의 규례.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11조를 드리며 몸된 교회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교회와 당회와 교회의 지혜에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세례받을 때 이미 나실인이 서약했던 이 서약을 우리는 세례받을 때 다 하고 직분받을 때 다 합니다. 그 몇 가지 질문 속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이 정도야 하면서 그랬더니 힘이 빠져나가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힘없는 사람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최대의 약점은 뭡니까? 이런 세 가지를 부추긴 원인이 뭡니까? 들릴라였습니다. 믿는 이스라엘의 이쁜 여자도 많을 텐데 부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힘도 있다 보니까 교만했는지 부모가 얼마나 말려했겠습니까? 우리의 적 블레셋과 절대로 그 동네 가지 마라. 그 술집에 가지 마. 거기에 그 여인들 한돈 팔지 마. 부모가 얼마나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했을까요?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이 나라 지도자야. 그렇게 부모가 막 기도하면서 엄마가 애걸복걸 말했을 것 같아요.
삼손 힘이 있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시오 하시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다니다가 들릴라의 눈만 들릴라 중에 또 다른 여인에게 빠지고 삼손의 약점 여인 들릴라의 약점이 삼손을 사로잡습니다. 구약부터 아담부터 요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보면 약점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작은 약점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뱀이 하와에 한번 먹어서 보암죽도 하고 먹은죽도 하고 지금 먹으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될 것 같아. 사탄이 그 말에 약점 교만해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런 먹고 싶어하는 그런 약점을 사탄이 하와에게 하와는 남편에게 약점으로 사탄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 거예요. 들릴라의 약점이죠. 이런 약점 때문에 삼손은 그 좋았던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참 힘들게 이 삼손은 남은 일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 강했던 삼손, 두려움이 없었던 블레셋이 그걸 월월 들고 삼손만 나타나면 도망갔던 그 강자 삼손이 이제 나시린의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들릴라에게 약점이 빠져서 삼손은 추락하고 또 추락해서 소처럼 연자 맷돌을 메고 계속 가서 걸어다니면서 노줄에 매여서 자유도 없고 눈도 뽑혀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도 없어. 자기 연인, 자기 부모님 다 잃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힘만 빠지면 좋겠는데 가족도 잃어버리고 연인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감옥에 갇힌 사탄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처럼 말이죠. 억만제약 가운데 있어서 지옥의 근세하에 사탄의 종이었던 율법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삼손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가지의 약속이죠. 나시린의 약속, 머리 칼 된 거, 포도주 마신 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죠. 시체 만진 거, 이 삼손의 약점 들릴라 이런 데서 삼손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삽니까? 삼손은 머리를 삭도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힘으로 천명의 적을 무찌를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그 10년이라 부르면서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우리는 가끔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나에게 그릇이 안 되어서 복을 받지 못했는데 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시설 과정을 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상하고 눈물 흘리며 그냥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서 온갖 노력을 내 힘으로 다하지만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기는커녕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어서 세상의 짐에 눌려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십시다. 은혜가 떠난 사람은 이 삼손처럼 욕심의 유혹에 이끌려서 끌려다녔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은혜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무너집니다. 계속 어려움만 당하고 설마 저 사람 믿는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납니다. 설마 적은 통장을 믿는데 통장은 마이너스만 계속됩니다.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은혜가 떠나니까 삼손처럼 추락하고 하락하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자유가 없고 눈이 뽑혔습니다. 은혜가 떠나갈 때 신앙적 사고도 파괴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나를 앞서갑니다. 신앙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떠나가니까. 은혜를 저버리면 삼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는 지켜야 되는데, 은혜는 지속해야 되는데,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더 큰 하늘이 주는 신령한 복을 받고 세상의 복도 세상의 물질에 있어서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맛을 잃어서 땅바닥에 짓밟힌 것처럼 우리는 힘없이 교회가 욕을 먹으며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삼손처럼 눈 빠지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말이죠.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혹시?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은혜를 지켜야 되는데, 큰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삼손처럼 힘 빠진 삼손처럼 그런 모습이 혹시 내 곁에 있으면 오늘 세 가지로 검토해 봅시다.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가 떠나가는 것 같다. 내가 마음에 공고함과 슬픔이 있다면 세 가지.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만 희생하리라. 오래된 교회에 보면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목사님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70세 은퇴인데 65세인데 다른 것처럼 조기 은퇴하고 싶습니다. 은퇴도 안 했는데 서리 집사님 중에는 3년 5년이다. 아유 힘듭니다. 교회 신앙생활 해보니까 시간 많이 뺏기는군요. 주일날 골프나 치고 좀 TV 보고 가족끼리 맛있는 거 만나는 거 먹으러 갈 시간도 없더구만. 그래서 주일날 그냥 포기한 서리 집사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신앙생활 오래 못해요. 가다가 뒤로 물러서니까 침륜에 빠진다. 영적 침체에 빠진다. 결론이 어떨까요? 삼손처럼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영적 감옥에 갇혀서 눈이 멀고 무거운 제 사슬에 매고 이렇게 끌려 동물처럼 연단맷돌 돌리는 시대에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가면 돼요. 벌써 지금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었다도 하고 사대교회에게 말씀한 것처럼 죽은 성도가 한국에 비대면 예배 때문에 절반이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지금 그곳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죽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그동안 그만큼 됐으니까 됐다. 최근에 언론 목사님 취재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40년 동안 거룩한 사역을 마치고 성역이라고 그러죠. 성직자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는데 그 아드님이 은혜 아님이라는 찬송하는데 얼마나 아버님도 나와서 답사하면서 우리 아들 집사가 유학 어떤 성악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데 그 가사가 그 노래가 내 마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70세 되고 또 조기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만하면 됐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은퇴하고 가만히 있으면 몸에 병이 난다. 하던 일을 안 하면 병이 나고 하던 설교 복음을 외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입에서 이상해지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물어봤죠. 은퇴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언로 하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40년 언로 목사님이 교회 앞서 계속해서 교회에 간섭하면 후임자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회운동도 해야 돼. 구제운동도 해야 돼. 할 일이 너무 많다. 애국운동도 하고 저 귀가 뻘쩍 뜨이고 와 그런 목사님이구나. 내가 평소 좋아했던 목사님 그대로 은퇴한 이후에 교회 바깥의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위원장도 많고 사회 대책 동성애 반대 운동도 하고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멈추는 순간 그 목사님, 은퇴 목사님, 그 장로님은, 은퇴 장로님, 은퇴 전사님은 힘이 쭉 빠지는 거야. 자식들이 손자, 손녀고 놀이 가고 이렇게 하다가 모임에 여행 가면 이렇게 동네 이렇게 여행도 다녀. 그러다 보면 5년, 10년이 흘러가고 건강 잃어버리죠. 재물도 잃어버리죠. 의욕, 근사로 장로로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도 사라지게 돼요. 이만하면 됐다. 나는 할 만큼 됐다. 젊은 사람들이 하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 우리 삼손이 그랬지 않겠어요? 내가 1000명을 죽이고 내가 이 정도 지으면 됐지 뭐. 이 들리라는 여인도 나도 연애할 그런 자격이 있지. 하나님 뭐 가만히 있겠지 생각하고 들리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음대로 마시고 시체도 마시고 머리도 칼도 숨겼다가 그 여인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 또 한 가지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런 생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생각과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준과 생각이 앞서 나가게 되고 이것이 가다가 부정적이 되고 애곡된 시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오래되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돼가지고 나중에 영적으로 잘하다가 수십 년 가르치고 해당에서 지도하고 신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A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아 너는 겉으로 그러러 기도하는 척하는데 너는 속은 부패하고 해치란 무덤이다.
지옥 갈 백성하고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이 많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기도원에 많이 다니는 권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음성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상기도 안 가. 기도 시간도 나보다 부족한 것 같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설교의 은혜 못 받으면,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기도를 하루에 20시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방언, 통역, 예언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깨달은 말씀 한마디가, 사랑의 말씀 한마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성도 사랑하고 목회자 또 오른팔 되어주고 교인들 안 오는 교인 찾아가지고 여기 기도 오래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가 자꾸만 시비를 거니 야단을 치대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 보고 은혜 받아. 설교 은혜 못 받으면 기도 100시간도 소용없어. 그렇게 야단을 치대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우습게 얘기하는 이 말씀,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와 담임 목사의 설교의 관계가 필요해요. 은혜 못 받으면 교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많이 했는 집사님은 헌금했는데 알아주지 않거든. 자기도 모르게 우쭐거리는 거예요. 공동회 재직기 때 발언도 많이 하고 뭔가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 헌금으로 교회에서 전도하고 개척하고 성교하고 목회자 필요를 채우라고 헌금을 주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헌금 이만하면 됐다. 꼭 그래 해야 되냐? 목사님 꼭 그래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절반을 헌금을 담당하는데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목회자가 힘들어요. 겸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제자 훈련이 돼야 되는데 하다가 그만두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걸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기도하겠죠. 그 기도원 다니는 권사님보다 더 많이 하겠죠. 그러나 드러내는 거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전도 많이 하는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만하면 됐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을 기준을 앞세우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애곡된 시각을 주장해서 목회자의 목회를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봉사하는 그런 반주자님을 혹시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꼭 그렇게 멀리 와야 돼요. 가까운 데 가시지 이렇게 하면서 긴 빼게 만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목사님은 가까워 있는 분들에게 별로 칭찬도 안 해주고 멀리서 오면 설교 시간마다 칭찬해 주더라. 질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조금만 잘하면 섰다 하면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교만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내가 생명을 죽이고 이만하면 됐지 지금 10년 20년 많이 평안해졌잖아. 그러니까 좀 포도주도 마시고 술도 먹고 들릴라 연애도 해보고 나는 총각인데 사산데 혼자 살아는 법이 어딨어? 이 따윈 생각을 삼손이 했단 거예요. 자기의 구별된 직분을 지켰어야지. 그럼 역사에 남는 삼손인데요. 보면 삼손은 아픈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힘셌다가 그냥 거꾸로 떨림을 당한 그런 삼손의 모습이 세상에 교회에 많이 비추어져 있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만하면 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 그리고 주변의 원망과 불평을 퍼뜨리는 입술 조심해야 됩니다. 삼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변에 엄마 아빠 뭘 그렇게 잔소리를 많아. 내가 들리려고 일해 좀 한다고 그렇게 말해. 내가 포도주 마신다고 꼭 그렇게 말해. 하나님도 그렇지. 하나님도 대충 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삼손이 했을 것 같아. 그 불평하는 말 때문에 시체도 만지고 포도주도 먹고 머리 삭도까지 그러고 들릴라에게 빠져서 지도자가 헤매는 모습으로 성경이 등장하더라는 거야.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입술. 저도 과거에 교회를 부교육자에 다니는 것이 몇십 년 되잖아요. 교회를 새로 정하고 또 어디 부임하면 잘해주는 사람이 잘해주는데 꼭 그 사람이 6개월 내지 1년 길면 1년 등돌이는 거야. 뭐하냐. 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구만. 사람 왜 그러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극 같은 사람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론들 갖고 가장 갖고 온 사람이 조심해라. 사람 잊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근데 목회자가 식사 대접만 해요. 잘 해주고 속에 있는 말도 해요. 속에 말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도 목회자. 그러면 그게 나중에 조금 섭섭하면 그 들었던 장로님 그 사람이 다른 데 옮기고 목사님이 옛날에 6개월 전에 밥 먹을 때 아무개 장로님 불편하더라. 아무개 권사님 당신 교만하더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전해는 그 권사 6개월 전에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말을 전하면 전함을 당한 그 들었던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완전 개인적으로 가까우니까 밥 몇 개 사주니까 그냥 나를 비판했구만. 그래가지고 완전 적대다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마음도 이유가 없어요. 실수를 목회자가 했는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목사님 장로님이 허물을 달아요. 또 실수도 안 했는데 오해하는 목사님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이 있어요. 목회자가 오해하고 뭔가 찬송을 부르는데 자꾸 틀리고 2절 가야 되는데 3절로 가버리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음악을 전공했는데 어찌 즐기고 찬송가 교수가 출해 한두 번은 실수하는데 3번, 4번 하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이크도 삐딱거리고 처음에 우리 개최할 때는 막 소리가 나다 멈추고 막 반주기도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고 뭐 음량 매번 바꾸고 그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좋은 음량을 사다가 아무 문제 없이 반주기를 다 완전히 뭐 없을 때만요. 그렇게 해주지는 못할 만큼 뭔가 목사님이 예측교회 하는데 준비가 안 됐어. 뭐 예배 준비를 일주일 동안 안 한 거야. 이렇게 생각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새로 정한 교회가 하면 딴 데로 가보세요. 그게 처음에는 마음이 들잖아요. 미래 기간, 연애 기간이 있잖아요. 6개월, 1년, 길면 3년. 신혼부부도 그렇대요. 3년 안에 그냥 등 돌리네. 그러니까 조심해. 이 배신, 자꾸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삼손. 입술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불평과 원망을 일상으로 하고 불신앙적이고 대적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늘 말이 많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또 결국은 모두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 삼손이 그랬을 거예요. 삼손.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 약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에 얼마나 조언을 했을까요? 충원을 했을까요?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가버리지 마. 이 정도 한다고 하나님은 뭐 나를 버릴까? 네, 버리잖아요. 얼마나 버렸으면 짐승처럼 취급받았을까요? 불쌍한 삼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삼손이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순간에 한순간에 조그만 약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사탄이 보암직하고 먹은 입술이지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돼.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모든 모양이에요. 다윗에게도 참 신이한 한눈판 사이에 전쟁통에 사랑하는 신복 우리 아내에게 그냥 마음을 줘. 그래서 아기가 나는데 아기가 죽어 없어지질 않아.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은 은혜가 떠나버리면 망하게 됩니다. 삼손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됩니다. 큰 문제 더 어렵기 전에 더 큰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 늘 우리 좋아하는 찬송 많이 부르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찬송하면서도 감사가 안 해.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는 일반적인 작은 은혜야. 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지켜야 해요. 불평 불만을 있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 불평은 그대로 해버리고 하나님과 교회에 쉽게 불평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불평하고 교회의 불평하고 교회 리더들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사사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데려오고 미리암을 데려가지고 계속 연단시키는 거 고생시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더 감사하고 앞으로 주신 은혜를 더 크게 깊이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신 은혜를 지키고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정체성. 나는 나시린이다. 나는 포도주를 안 먹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아야 돼. 나는 시체를 만지지 않고 자기의 순결함을 그냥 지켜야 돼. 그냥 하나님의 이 힘으로 나를 다스려야 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니까 망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구별된 자, 또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 교회 콜링된 자, 부름받은 자, 구원받은 자, 구별된 나시린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 직분, 나라를 구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사사와 똑같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사장 직분을 주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다스리라. 다 사사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영적인 직분에서 사사다. 나는 나신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성도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해서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처음 말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살아왔다, 다시 채어났다 그러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야 혈육이 너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움직였어. 이거 바로 고백했구나. 칭찬하면서 너는 앞으로 바요나 시몬 갈대라고 하지 마라. 너 이름을 바꾸라.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하라. 너 반석에 너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잘 시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천국이 열릴 것이고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못 시키면 예수 말고 다른 것 우상 숭배하면 천국이 닫힐 것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이야기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먼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작은 교회, 여러분이 내 자신이 성전인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여러분의 성전, 참 성전인 것은 너희가 아느냐?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성전이고 참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고 오산교회가 교회고 한국교회가 교회고 온 세계교회가 한 교회, 한 공동체, 연합으로 일치는 이게 교회인 거죠. 이 교회는 전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음부의 권세, 사탄은 세상, 세속, 죄 이것이 이기지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오산교회 교회라면 세상과 싸워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존재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 천생이 사사 삼손으로 일당 블레셋 천을 이루듯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사 이사야 보면 한 사람이 민족을 이루겠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블레셋 천명을 이루듯이 사사가 따로 있나요? 저와 예수 이름으로 천명을 해서 기도하면 그 천명이 다 예수 믿고 꼬꾸라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슬람 그리고 알라신, 우상순, 신천지, 마귀, 사탄 그리고 동성애 이런 이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약해가지고 뭐 예배 공중 방송 듣고 뭐 소문이 안 좋습니다. 교회 목사님 교회 인터넷 예배 합시다. 뭐 이런 꼭 11시 예배만 예배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삼손에게 준 유혹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만든 교회 세상 증거가 달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정적 교회가 세상의 정부를,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그 정부와 모든 조직과 모든 세상 나라의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예수. 그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11시 예배, 9시 반 예배. 그럼 그게 예배인 거예요. 집에서 예배. 아직 통과된 적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아플 때 영상으로 예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 새벽기도 꼭 해야 됩니까? 성경에 예수님처럼 이런 새벽 이런 민명한 곳에서 예배드릴 기도했으니까 우리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할 수 있어야지. 새벽에 미국처럼 서구처럼 새벽기도 없이 알아서 합시다. 아닌 거예요. 미국 교회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 또 열심히 안 돼. 하나님이 교회가 정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자면 정한 거죠. 정부가 예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이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는 거지 교회가 정부를 간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원래 법인 거예요. 잘못된 세금 걷지 마라. 잘못된 부정하지 마라. 교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미국 헌법과 한국 헌법에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저항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삼손처럼 힘 빠진 삼손처럼 되어서 안 돼요. 세상 무서워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떨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면 교회는 더욱 줄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목사가 필요 없어요. 막 기도하는데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방언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물론 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앙을 공부해서 목회자를 양성해서 어떤 노예를 주고 종회를 주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 거대한 영적인 조직체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래가면 하나님 혹 손을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한국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어도 평신등교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교회와 인원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예배드릴 수 있지만 가능하면 주일 예배 지키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기도한 목사의 기도를 받고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개혁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한 가지 더 한다면 지도자, 목회자 중심. 물론 목회자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되죠. 성경대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로 예배를 지키고 목사와 교사를 두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목사와 교사의 지도자의 감독, 장로와 권사의 직분의 그 목적이라는 거죠. 성도를 훌륭한 사람, 선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저의 일이라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삼손처럼 이만하면 됐다 이 생각 절대로 없애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꼭 그렇게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비대면 예배보다는 대면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꼭 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에 약속하죠. 주변에 원망과 불평 퍼뜨리지 마시고 늘 경정으로 꼭 불평한 사람은 전화해서 아주 뭐 어쩌고 큰 교회는 불평해도 그냥 넘어가요. 작은 교회는 불평한 사람이 생기면 전체 휘휘휘휘해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불평하고 싶어도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하면 그게 전파가 불평은 잘 돼요. 또 불평하고 야당적인 사람에게 자주 몰려와 성도들은. 그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우리 목사님 잘못됐지, 우리 장로님, 우리 당회가 잘못하지. 그래서 몰려들지라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금방 사탄이 싹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반반 나눠지고 또 반에서 반은 나눠지고 그런 교회 제가 많이 봤어요. 마치 3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란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는 대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어서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 있는데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베고 그의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는데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22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시간이 지나게 다시 자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자라가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지붕 위에 3,000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한 6,000명 이상 되는 그런 자리에 강장이 올라놓고 그 힘센 삼손 불러다가 우리 장난치자. 그 한번 보자. 지금 여자 맷돌 돌리고 있다며 눈도 안 보인다며 데리고 나와.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큰 국경일 같은 장치가 돼. 그래서 노리게 다른 사람들도 구경하려고 그 힘센 삼손 한번 보자. 1,000명을 우리 군사들 1,000명을 죽인 삼손 데리고 나와. 그래서 삼손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때 뒤에 본문에 있지만 그때 통쾌한 장면이 일어나요. 삼손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소년 줄을 메고 밧줄을 메고 인도하는 소년 보고 그것이 부탁해. 기둥제표 전파를 세워도 이 강장을 움직이는 중앙 기둥제표 전파를 붙잡게 해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래요 가요. 소년이 그냥 아우 삼손 옛날에 내가 존경했는데 이렇게 비실비실해 이러면서 불쌍한 모습으로 데리고 갔을 것 같아. 삼손이 그 기둥을 하나님 마지막으로 울부짖나이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내가 머리에 삭도도 되었고 드릴라의 연예에 빠졌고 시체도 만졌고 포도주도 먹으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번만 은혜 주시면 안 돼요.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으시고 상황할지도 끄지 않으시는 인자와 그 위에 풍성하신 내 아버지요 나에게 힘 한 번만 주세요. 그래서 원수 족같게 해주세요. 이 나쁜 놈들 다 속시원해 다 그냥 몰살시키게 해주세요. 지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마지막 힘을 줘가지고 힘을 쫙 기둥이 흔들리고 쓰러져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블레셋 군사가 더 많더라. 할렐루야. 그게 본문에 30절에 나오네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불쌍한 삼손 20년 동안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처절하게 마지막 장군의 모습이 이렇게 죽으면서 우리 이순신 장군 같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엉뚱한 행동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그래도 어떻게 삼손을 마지막 그래도 죽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힘 빠진 삼손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안 되고 그런가 아직도 내가 그런 나이 되는데 좀 나쁜 습관도 고치고 좀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뭔가 내 속에 은혜가 안 가고 뭔가 차고 있는 답답한 뭔가 누르고 있는 이런 상한 마음들 그리고 어떤 욕심 들리나에 대한 유혹 포도주에 대한 욕심 죽은 시체 세상과 함께 짝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나를 꼭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삼손처럼 마지막으로 한번 힘 주세요.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나에게 힘을 줘가지고 이 온 세상 만국을 나에게 하나님 한번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할 때 축복이 임하고 내가 한번 잘 되어서 오사랑교회 개척교회 한번 크게 돕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열정도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보탬이 되는 내 마지막 삼손의 그 장면처럼 나의 최후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마지막에 한번 크게 스님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되고 삼손처럼 은혜 속에 있었지만 삼손처럼 은혜가 떠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은혜가 떠날 때 조심하시고 삼손처럼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최후에 승리하는 삼손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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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떠나면 삼손이